우리 기독교와 천주교에서의 사순절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기간인데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좀 새롭게 또 경건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 40이라는 숫자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중요합니다. 제가 그냥 아는 대로 찾아본 것도요,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떠나 미디안 광야로 들어간 나이가 40세입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때 홍수가 져서 밤낮 비가 오고 창수가 난 기간이 40일입니다. 40주야. 40일이 지나서 끝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을 하면서 십계명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40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해가지고 40일 동안 정탐 활동을 했습니다. 다윗은 40일간 골리앗과 대치하며 힘을 얻어 승리를 했고, 엘리야는 40일간 순례의 길을 걸어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요나는 40일 동안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니느웨 성을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신명기 25장 3절에 보면 큰 죄를 지은 사람을 태형으로 다스릴 때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라 그랬어요. 40일 이상은 사람이 죽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자기의 지난날의 고난을 고백할 때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39대죠. 5번을 태장을 맞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40일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금식하고 하지는 못해도 정신만은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홍수환 세계 복싱 우리나라 최초 타이틀을 차지한 사람, 이제 우리 교회 한번 오기로 했는데 그분 요즘 계속 라디오에 나오지요? TV에? 자기가 적진에 싸우러 갈 때 어머니가 마지막 공항에서 부탁한 말이 그거래. 야, 정신만 차리면 산다. 정신 잃지 마라. 그래서 그냥 싸우다 4번 다운당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 생각하면서 어머니 기도 생각하면서 또 일어나고 또 정신 차리고 4번 다운된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상대방을 KO를 시켜서 그가 우리나라 위대한 복싱 선수가 됐어요. 성도 여러분, 사순절에 정신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경건 생활해야 돼. 경건이 뭐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 사전에 보면 공경하는 마음으로 깊이 삼가하고 조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경건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품성과 인격을 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건을 영어로 가들리 또는 가디네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을 본받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말도 생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와 정반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경건을 헬라어로는 유세베이아라고 하는데, 유세베이아라는 뜻은 물론 숭배, 경배라는 뜻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모습,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를 경건이라고 해요. 요셉이에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으로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할 때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건 훈련을 어떻게 쌓아야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날 건강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운동이라고 그래요. 운동. 그래서 다 운동해야 된다고. 저를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운동하세요? 목사님 운동을 어떻게 하십니까? 또 어떤 사람은 운동 좀 하냐고 하면 예, 항상 숨쉬기 운동만 합니다. 그런 사람.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일어나서도 운동하고, 그냥 어떤 사람들은 가다가도 운동하고, 심지어는 업무를 하다가 잠깐 시간 내서 그 사무실에서도 운동하고. 어제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수통골 거기에 남선교회 원래회를 거기서 하고 산행을 했는데, 저는 예배 시간만 갔었지만 많은 분들이 가서 그 산에 올라갔다 내려와가지고 식사도 하고 예배도 봤는데, 가보니까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와서 돌아다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거기 주차장에 차가 꽉 찼고, 길까지 다 차가, 식당마다 차가 꽉 차 있고, 참 사람들 아주 운동을 위해서 산행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속사람도,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도 영적인 운동을 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마치 숨쉬기 운동만 한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면, 나는 그냥 주일날 예배나 참석합니다. 요거나 비슷해. 숨쉬기 운동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건 생활을 위해서는 첫째 뭐라고 했냐면요, 다 같이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다 같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쓸데없는 거 다 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괜히. 자, 지금 봄이 되니까 여러분들 다들 아직은 좀 덜 하지만 오늘 좀 추워서 그렇지만 옷이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한참 따뜻한 봄이 됐는데도 막 코트 입고 다니고 부츠 신고 다니고 막 그냥 싸매고 다니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거 다 아주 무거운 옷 다 벗어놓잖아요. 얇은 옷을 입듯이.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을 버려야 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뭐냐면 하나님과 대적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거. 망령되고 헛된 거. 예수 믿으면서도 헛된 소리만 뻥뻥하고 다니는 사람. 헛소리만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냐면 이어서 말씀하기를 다 같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할렐루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리고 8절에는 또 말씀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육체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이에요. 유익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경건의 생활은 범사에 유익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생활은 금세만이 아니라 내세까지 유익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잘 알아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연단이나 훈련은 기간이 짧아요. 그러나 영혼의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건 훈련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경건 훈련을 할 것이냐? 첫째, 자기를 성찰해야 됩니다. 이 말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이번 사순절에 성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을 영어로 셀프 익제미네이션이라고, 자기를 실험해본다, 시험해본다. 또 다른 말로는 셀프 리플렉션이라고, 자기를 한번 비춰보라.
자기를 돌아봐라 그 말씀. 자기 성찰을 할 줄 알아야 돼. 옛날 사람들이요 못 배운 것도 그게 아닙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선생님에게 귀가 따갑도록 들은 얘기 중에 그러나 지금까지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성인들이 한 말입니다. 1일 3성, 1일 1선, 하루에 3번 자기를 반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자기 성찰을 하는데 어떻게 자기 성찰하느냐? 첫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습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비춰봤는데 아직도 세상적인 걸로 꽉 차 있고 하면 자기 성찰을 영적으로 제대로 잘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둘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에 말씀을 좀 읽자고 말해요. 말씀을 통독하자고 말씀입니다.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봐요. 매일 큐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거기에 반영해봐요. 그러면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등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서게 하는 중요한 생명의 양식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항상 말씀 앞에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내 자신을 고백할 수 있어요. 또 고백하면 주여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말씀 앞에 안 서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하면 다 못한다고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양심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양심의 거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말하기를 저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우리 속에는 양심이라는 별이 있다. 별이 반짝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양심이 살아있어야 그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사는 사람. 오늘날 세상은 양심이 다 무너졌습니다. 양심의 안테나가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버렸어요. 그래서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남을 해치고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다. 여러분은 조심해서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양심이 부끄러워. 그래서 요즘도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잘못했다가 나중에서 양심선언 합니다. 양심선언. 요즘 국정원이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양심선언입니다. 세 번째,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이라도 고치십시오. 나에게는 이게 나쁜 습관이다. 뭐가 있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이 안 되는 그런 습관이나 전통은 버려야 됩니다. 왜 나의 인생길에 자꾸 문제가 생기고 블럭이 걸리는지 문이 막히는지 이런 거 자꾸 다른 데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서 찾아보세요. 해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잘못된 습관은 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밤문화에 찌들어가지고 밤에는 돌아다니고
낮에는 잠이나 자고. 이것도 잘못된 습관이에요. 더 나빠지기 전에 고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그리스도인의 건덕에 어긋나는 것들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지난주에 어떤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는 분이 있었어요. 자기 인생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울면서 저한테 호소했어요. 제가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그 얘기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 문제는 다른 외부 사람의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님의 신앙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말하는데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워보세요. 당신의 삶에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보십시오. 다른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사랑을 회복하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빠지면 다 죽은 거예요. 사랑을 잃었으면 다 잃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은사가 있고 천국에 올라왔다 내렸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고 했어요. 울리는 갱갈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인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은사는 받았다고 하면서, 은혜는 받았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어가지고 남 비난하고 남 헐뜯고 남 얘기하기 좋아하고, 이 사람이요 아직도 이 성도로서의 기본이 안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사순절에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사랑을 회복해야 되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30일 특별 기도하면서 계속 강조한 게 뭡니까?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라고 말입니다. 죽기 전에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거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 선을 행한 사람이냐? 선한 일을 행한 자입니다. 다 같이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마저도 사랑요, 교회마저도 사람을 정죄하고 이러면 세상은 끝장나는 거예요. 사순절에 우리 모두 사랑을 회복합시다. 성도 간에도 사랑을 회복합시다. 즉 남을 부추겨주고, 남이 무슨 좋은 일 있다면 같이 좋아하고, 어려운 일, 슬픈 일 있으면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로마서 말씀과 같이 우는 자와 같이 웃고 웃는 자와 같이 웃으라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랑 실천 가운데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절제 운동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절제해야 돼요. 먹는 것도 절제하고 노는 것도 절제하고 모든 생활에 절제가 있어요. 극기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전기 이렇게 해서 너무나 많이 쓰기 때문에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가서 우리가 절전 운동을 폈습니다. 그때 전기료가 확 떨어졌어요. 여러분들도요,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어디서든 직장에서도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중요한 것은 절제하고 모든 면에 전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종이도 다 이제는, 옛날에는 그 복사지도 그냥 두꺼운 거 쓰고 다 그런 거 줄이고 이면지 다 쓰고 최대한도로, 그까지 얼마 되냐 할지 모르지만 그 정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나는 담임 목사를, 우리 집도 제가 저희 아내하고 절전하라, 철저히 절전하라. 그래서 이 겨울에도 저희 교회 한 40평 되는 아파트인데 한 25만 원, 26만 원 관리비가 나와. 하나님의 돈으로 쓰는 거 절제해야 돼요. 또 여러분들 음식 때문에 얼마나 지금 살찌고 문제가 많아. 좀 절제합시다. 제일 좋은 비결은요, 이번 사순절에 내가 약국에서 무슨 병원에서 다 야단하지만 돈 안 들이고 살 빼고 건강한 비결은 저녁 한 끼 금식하면 최고래.
최고래요. 아이고, 어떻게 해요. 아침은 되게 한데, 아침은 그건 먹여야 돼. 아침은 일하려면 먹여야 되고, 저녁에 금식하고 배고프거든 자버려. 뭐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배고프면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있대. 그것도 문제예요. 그냥 저녁에는 자면, 저도 해보면요, 저도 어이 저녁에 밥도 못 먹게 바쁘게 지내는데요, 안 먹고 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돼요. 되게 늦게 먹고 그냥 이 짓 하니까 몸이 온갖 밤에 쉬지도 못하고 그냥 그 인생은 불쌍한 거야. 그 공장은 불행한 거야. 어떤 사람은 밤늦게 막 그냥 먹어주니까 이 몸이 쉬지를 못해. 하루 종일 밤에도 그냥 막 일해야 돼. 온 기관이 다 움직여야 돼. 그거 고쳐야 돼. 마지막으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운동을 통해서 경건 생활을 해야 합니다. 부탁합니다. 12월 말까지 꼭 성경을 한번 통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을 기해서 기도운동을 새롭게 하세요. 기도 못한다고 핑계하려고 하면 자꾸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자꾸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했을 때 사탄이 와서 유혹했어요. 너 곧된 길 어려운 메시아 길 걸어가지 말고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떼어내려라. 저 돌들을 명해서 먹어라. 아주 쉽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다시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와서 주를 돕더라. 할렐루야. 마지막 우리는 전도운동을 통해서 경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전도들 잘하는데 여러분 이제 미루지 말고 열심히 전도운동을 일으킵시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전도했더니 하나님은 다른 걸 다 이루어주신다.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더라고 말씀. 우리 전도운동을 통해서 경건훈련 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가 그 소문난 데일의류 도매백화점이군요. 정말 요즘 유행하는 신상품들이 다 나와 있네요. 단 한 가지를 사셔도 도매 가격에 정찰 판매니까 좋다고 소문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30년 전통의 믿음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도마동 데일의류 도매백화점.